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생각해봤던 말씀들과 연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물로 표현하시면서 그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흘러야 산다. 생명의 물이 흘러야 산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은요. 이 날이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막절을 예수님이 지키시면서 7일을 계셨습니다. 자, 7일 동안이요. 초막절이 지켜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7일 동안 물 세례식이 있습니다. 물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가져와서요. 물로 지난 1년도 저희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물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감사의 물 예식이 있는데 7일 동안은요. 그 물 예식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38절,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명절 지금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 날은요, 물 예식이 없는 날입니다. 지난 7일 동안요, 계속해서 실로암의 물을 가져와서 물 예식을 드렸는데, 이 날은 물 예식이 없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이 선포를 다른 날에 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물 예식이 없는 8일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지금 명절 큰 날 외쳐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8일째 되는 날이요. 물 예식이 없는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스스로요. 그래, 오늘 물 예식이 없는 날이지.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이 물을 선포하시면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면서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든지를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에 3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입니다. 지금 누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누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누구든지인데
그 누구든지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이야기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저희들도요, 지금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다 물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와야 되냐? 예수님께 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간단한 해결법을 이야기해 주시네요.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알리시고 이루신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린 것이에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사역,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답이다. 내가 해답이니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이 답이 뭐냐? 생명의 물이 뭐냐?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보낼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여러 이야기들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형태의 교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전통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아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우선시하는 성령의 교회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가면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가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가면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되시는 세 분이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어주는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어느 분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분에게 가든지 삼위일체론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교회를 다니든 내가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생명의 물로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성령님이 내 성품을 주장하고 내 죄성을 다스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스리게 될 때, 주장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주체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요,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부어주시는 이 생명의 물이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Out of the belly. 우리 배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성경은요, 흘러넘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flow, 그냥 흐른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배 밖으로 나온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생명, 그것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성경은 이것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는요, 두 가지의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요, 장마 때에 그 물이 내리는 시기에 그때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강입니다. 이 강은요, 비가 그치면 얼마 있다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은요, 어떤 강이냐면 나하르라는 강인데요, 이것은요,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입니다. 이것은요, 겨울철에 비가 잠시 내릴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1년 내내 흐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하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이 강이 있는데, 나할이라고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강이 있고요, 나하르라고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 여러분에게 있는 생수의 강은 어떤 강입니까? 1년 내내 흐르는 강입니까? 아니면 잠깐 흐르고 말라버린 강입니까? 나할입니까? 나하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요, 일시적인 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때에 성령이 일시적으로 머물고 떠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일시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속해서 1년 365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1년 365일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나하르가 아니고 그냥 잠시 왔다가 말라버리는 나할로 만들어버리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라 비틀어지는 생수의 강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생수의 강, 흐르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흘러가느냐? 바로 우리의 배랍니다. 배. 성경은 그렇다면 왜 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생수의 강이 out of his belly, 지금 배로부터 나온다는데요. 자, 어떤 성경학자는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의 배, his belly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일 것이라고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요, 우리의 생명의 강, 생수의 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명절 마지막 끝날 예수님 스스로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생수의 물이다. 실로암의 물, 너희가 지금 그 물로 하나님께 지금 일시적으로 물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로 왔다.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분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out of their belly, 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배 밖으로 이게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왜 배를 말씀하셨냐 하는 이것이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배 밖으로 나온다고 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자, 우리 고린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의 지금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의 신,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보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머물 때 이 갈비뼈 밑에, 배 밑에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얹고 기도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머무는지 사실은 귀신을 쫓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아서 귀신을 쫓으면서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저도 이 말씀을 아마 벨리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쓰여서 우리의 내적인 자아 어느 부분에 있을 거다. 그것도 사실은 맞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홀섬, 우리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이에요. 사실은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필리핀을 떠나기 전에 한 가족이 귀신이 들려서 왔었어요. 그 엄마가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요가를 수행하면서요. 이 깊은 묵상의 단계가 깊게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었냐면 자기 육체 이탈, 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게 깊어지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냐면 이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할 때에 이 몸이 벽에 붙는 역사까지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때 얇은 옷을 입었으니까 이 배에서 그 있는 것들이 움푹움푹 올라오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엄마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함께 엄마랑 그거 프랙티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 전부 다 놓고 배에 놓고 손을 드는데 이것들이 안에서 그냥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리 두더지, 우리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던데 저는 그때 알았어. 이것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도 여러 번 경험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영국에서 언뜻 또 드려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 마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목사님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안 그래도 나도 내 안에서 뭐가 이게 움찔움찔 움직이는 걸 느껴서 내 위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내가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안에 뭔가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말들이요. 이 문자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라고 하죠. 성령이 지금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 코일리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성경에도 이것이 2가지로 쓰이는데, 코일리아라는 이 단어가 쓰이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 배도 있고요. 특별히 아랫배. 아랫배도 의미하고요. 이 식도도 의미하고, 여자, 우리 자궁도 의미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머무는 우리 내적인 자아도 의미합니다. 그 실제로는요, 2가지가 다 쓰이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배, 또 문자적으로 의미하고, 또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내적 자아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앞에 말씀, 지금 앞전에 이 말씀이요, 그냥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곳이 어디냐?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누가 오냐? 거짓 영들이 오고 더러운 영들이 오는 것이에요.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적인 자아. 그렇죠. 실제로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죄성을 그것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문자적으로도 비유적으로도 다 맞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씩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아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요. 애들이 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아이들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하품하고 그렇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나가는 거예요. 거짓 영들, 더러운 것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도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 없이 살 수 없는 기독교인은 우리 교회는 성령 없으면 진짜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거는 껍데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인데 그거 누구냐? 나를 믿는 자는 항상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뭐냐? 지금 성경에서요. 지금 뭐 하트를 이야기할 때 카르디아 이것은요. 우리 브레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 카르디아라는 이 하트를 심장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전부 다 우리의 생각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지금 그 장기를 말 때 우리의 배를 말할 때 코일리아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우리 신장을 이야기할 때 장을 이야기할 때 스파크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신장을 이야기할 때요. 네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쓰이잖아요. 이런 그릭 단어, 헬라어들이 사용되어 있지만요. 이거는 어떤 단어와 함께 비유적인 단어를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냐면 우리의 감정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out of his belly, 지금 우리의 배에서 나온다 할 때요.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이냐? 우리의 배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걸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감정과 이미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요. 과학을 모를 때도요. 이미 성경은 우리의 인체를 정확하게 성령님이 아시고 어떻게 썼느냐? 우리의 감정과 함께 쓰였습니다. 배, 심장, 장을 쓸 때요. 우리의 감정과 함께 쓰인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금 배, 위, 장, 지금 심장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진 것을요. 지금 과학자들이 다 발견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신경을 확 쓰면 우리의 위가 멈추는 것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저희 집에 오신 분이 함께 식사했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아주 속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그 일로 바로 식사하시고 나서 위가 멈춰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감정과 직접적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습니까?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면 소화가 안 돼요. 급체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면 장이 탈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과민성 위염을 이야기하고 과민성 대장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은요. 지금 우리 배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장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쓸 때요. 우리의 감정과 함께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out of his belly 우리의 지금 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보완이 됩니다. 지금요, 왜 우리가 변덕이 심합니까?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왜 우리가 부정적이 됩니까? 우리가 왜 고집센 사람이 됩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감정이 상처를 얻으면, 근데 우리도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품의 단점들,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성령은 out of his belly, belly는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면서 무엇이 컨트롤되느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의 약점들이 컨트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변덕이 심했던 사람들이 꾸준한 사람이 되고 정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기쁨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고집센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성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약점이 나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나오는 내 성품은 무엇입니까? 내 성격은 무엇입니까? 내 성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컨트롤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신앙의 주체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컨트롤할 때예요. 내 약점이 커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누리며 살아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약점이 커버된다는 의미는요,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좋은 점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좋은 점,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일하면 아주 열심히 책임감을 다하고 다는 사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열심은 좋지만 쉽게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보완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취적이고 앞장서는 이것이 극대화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사람을 우선시하고 일을 하는 것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 사람들은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어서 사람에 치여서 일이 안 돼요. 무슨 결정들이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도 더 잘 섬기게 되지만요, 약점이 커버가 되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 위에 형님이 사실은 굉장히 목회를 크게 잘 하시는데요. 그 형님이 어렸을 때는요, 오고쟁이였어요. 아주 고집도 있고요, 말도 안 하고요,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저 형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지금도요, 보면 옛날 생각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남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 수줍음 타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수줍음 많고 그렇게 남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요, 주의 종이 돼서 앞장서는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약점은 가려지고 우리의 장점은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요,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아주 극단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은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데려다가요, 이분의 강점이 성령에서 극대화되니까 이분을요, 열방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짓는 선교사를 시키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셨느냐? 아니에요. 이분의 약점을 계속해서 또한 감춰주시고 이분의 약점이 성령으로 지배받게 하시면서요, 이분이 마지막에는요, 모든 사람들을 껴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베드로요, 사실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고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도요,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로 남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어떤 제자들도 할 수 없던 3,000명을 어디에서, 그것도요, 예루살렘에서. 그 교만하고 악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요, 3,000명을 즉시에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 통해서 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 베드로의 그 강점이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 같은 경우 사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또 묻고 또 묻고 또 확인하는, 세상에 그런 완벽한 완벽주의자는 없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성격이에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또 묻고 또 확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그 완벽주의성을 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요, 무엇을 하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지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에게 그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적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대화시키신 것이거든요. 지금 성령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십니다. 자,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의 사는 방식을 바꿔주세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바뀌는 게 많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비근한 예로요, 지금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시간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시간을 아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일을 할 때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실 자녀를 둔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놀랍게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의 사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앞에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 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우리의 약점이 보완되어지고 우리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방식이 왜 바뀌게 되었습니까? 왜냐? 그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헤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된 구습에서, 오래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눌려있고 잡혀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물, 생수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생수가 나한테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억누르고 누르는 이 모든 감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우리의 생수가 감정에서, 우리의 배에서 나오느냐? 이 배는 우리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일이라는 단어는요, 내적 자아를 의미하는 우리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장도, 이 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왜 기뻐할 수 없느냐? 내가 왜 매일 감사할 수 없느냐? 내가 왜 매일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것은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은 어떤 옛 습관을 내려놔야 하겠습니까? 그거 끊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5년, 10년, 20년, 30년 된 우리의 옛 습관을 끊지 못해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끊기질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진 이 모든 문제들이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까?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그분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Submit yourselves therefore to God. 하나님께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오래된 습관들, 내 지금 안에 있는 모든 감성들, 상처난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에, 그분이 나를 지배하실 때에 그 성령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은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의 강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배를요, 어떻게 만들어, 생수의 강물이 금방 왔다가 잠깐 왔다가 멈춰버려서 말라버리는 나할이 아니고 나하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이 공급되어져서,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물이 공급되어져서 내 안에 늘 흘러 넘쳐야 합니다. 흘러 넘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의 영이 흘러가서 남을 살리는 역사,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생수의 강물로 우리를 채우는 것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망가뜨리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오직 성령을 모심으로. 자,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를 피한답니다. 우리를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우리의 감정들이 컨트롤 당합니까?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컨트롤 당해서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짜증내고 염려하고 항상 불평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냐? 내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감정이 성령에 눌려서 지배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저희들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복음 4장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